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요한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에 이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야고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12지파는 상징적 의미의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한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했다면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였으니 야고보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기둥 같은 야고보라 표현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마 제국과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네로 시대에는 로마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하면서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이 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헬라 철학을 비롯한 잘못된 교리로 교인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정욕에서 비롯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같은 덕스럽지 못한 현상들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아닌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가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밖의 문제와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야고보가 첫 번째 보낸 편지의 주제는 바로 시련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이 시련을 이겨내라고 편지로 격려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요? 마치 질문을 예상했듯이 3절에서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그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함이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함은 야고보서 읽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감당할 만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코스웍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을 야고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수 있다 전제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 불릴 만큼 지혜에 대해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많은 교훈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지혜는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산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하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서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전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울이 강조한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자기의 정욕을 구하며 자기 자랑에 빠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들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 자랑에 대해서 허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한국 교회가 세상 마음에 빼앗기고 돈과 명예와 인기와 정욕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반사되어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일상에서 가장 싸움이 많은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다툴 수밖에 없을까요? 야고보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를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행여나 우리 개인 마음의 갈등이나 부부 사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달라서 현재 분쟁과 다툼이 있는 집단이 있다면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전한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이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참된 믿음에는 말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떨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교회 밖의 이웃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울 마음이 없다면 감정만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관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베푸는 것입니다. 믿음은 착한 성품 그 이상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경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2장에서 믿음과 행함이란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긍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죽음의 의미는 구원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진정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이고 유대인이고 족장이었습니다. 라합은 여자였고 이방인이고 천민이었고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3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던 장면입니다. 둘째는 아들에 관한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늙어갑니다. 경수가 끊어지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듣고 웃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100세에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붙여주었지만 그가 믿음의 영웅처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는 3번째 믿음의 사건, 아들을 제물로 드린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받았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와 반대로 세상 정욕에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과 벗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비유의 말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지적한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삼기 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벗과 세상과 어울려 세상의 친구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되 오직 한 마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행하되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을 다하는 전심, 절대적인 헌신을 드리는 사람만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우리 안에 한 생명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 생활이 지루하게 여겨지고 세상 재물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석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믿음을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 시작부터 지혜를 구하라 권면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수 있다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자를 교만한 자, 심지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장 말씀은 바로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펼쳐놓은 것 같은 믿음의 실천적 메시지가 풍성한 책입니다. 확신과 소망으로 이끄는 말씀이 곳곳에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복을 선포하며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